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을 보는데요. 한참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동안 좀 쉬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3차 전도를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왔죠. 그래서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또 교회도 얼마나 많이 세우고 또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어요. 그러면 바울에게 큰 상을 주고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바울 죽여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바울이 이제 그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고 그런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에 갇히죠.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의 재판을 받는데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죄는 없지만은 석방은 안 시켜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하니까 정치 재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재판 종결을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미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안 되겠다 해서 2년 동안에 가이사라에서 감옥 생활하다가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니까 그 로마 가서 황제의 재판을 받아야 되겠다 해요.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서 출발해가지고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직접 가는 배는 없고요. 거기 보면은 무라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요. 거기까지는 연안선, 그러니까 먼 바다로 안 가고 그 해안 가까이 움직이는 그런 배를 타고 무라까지 가게 됩니다. 아드라 무테노라고 하는 그런 연안을 운행하는 배를 타요. 그래서 이제 무라에 도착해서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요. 갈아타는데 이 배는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큰 배예요. 그래서 큰 배를 이제 갈아타는데 그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곡물 같은 거를 수송해서 로마로 가야 먹잖아요. 그 큰 배예요. 여기 지금 사람이 얼마나 듣는가 하면 그 선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죄수들을 이렇게 인솔해가는 백부장이 있고 등등 해서 전부 다 276명이 탔어요. 그러면 배 중에서 276명이 탄 배는 굉장히 큰 배죠. 굉장히 큰 배입니다. 그 배를 타고 그리고 이제 무라항에서 출발했는데 방향이 안 맞아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겨우 어디로 왔는가 하면 미항이라고 하는데 도착을 했습니다. 미항. 근데 이제 미항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겨울을 지낼 거냐. 왜냐하면 이제 겨울이 들면은 지중해에 태풍이 불거든요. 계절풍이 불어요. 그래서 항해가 위험하기 때문에 여기서 머물자 바울이 그랬는데 선장하고 백부장하고 사람들이 쭉 의논하더니 아니다.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는데 베닉스 가자. 거기는 이제 굉장히 겨울 지내기가 좋은 거예요.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의견이 무시당하고 베닉스를 가게 됩니다. 베닉스를 가게 되는데 이제 딱 출발을 하니까 이제 그 남풍이 불어가지고 잘 갔어요. 잠깐은. 그래서 역시 우리가 선택을 잘했다라고 이제 좋아했는데 금방 방향이 북동풍으로 바뀌어요. 북동풍으로 바뀌어서 이게 이제 그 배가 풍랑에 이제 휩쓸리게 됩니다. 그 풍랑이 바로 지금 광풍, 태풍이거든요. 그래서 첫날은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제 파도가 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배를 묶어요. 일단은 배를 좀 이렇게 단단하게 묶자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하루를 지냈죠. 그 다음에 이제 둘째 날이 되니까 안 되겠다. 자꾸 파도 치고 물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제 배에 실은 짐을 이제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에 있는 짐을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3일째 되는 날 뭐냐면 배의 기구들이 있죠. 배를 운행하는데 필수적으로 있는 장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위험하니까 하나하나씩 이제 바다에다 버리는 거예요. 3일째.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웅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이라는 얘기는 첫째 날 배를 묶고 둘째 날 짐을 버리고 셋째 날 배에 있는 장비들도 버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쭉 해서 계속되는 여러 날. 그 다음부터는 뭐 다른 어떤 변경이 없습니다. 날마다 이제 풍랑에 휘말려가지고 이렇게 표류하는 뒤집어지지 않는 겨우 살아서 이제 배가 떠다니는 이런 상태인데 그게 20절에 보면 그 말이에요.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낮에도
해가 보여야 되고 밤에는 달이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태풍, 광풍에 휘말리게 되니까 밤낮도 구분이 안 되고 그냥 거센 바람과 풍랑만 치는 가운데 배는 떠내려 다니는 거지. 그래서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아, 이제 죽는구나. 이 지중해 이 철의 태풍은 치명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죽는구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바울이 등장하게 됩니다.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제 거의 보름 정도 된 거예요. 첫날, 둘째 날에서 한 보름 동안에 그렇게 막 멀미가 나고 뒤집어지고 했는데 오래동안 먹지 못하죠. 왜냐하면은 뭐 배가 뒤집어지는 상황인데 먹을 정신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요. 그래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근데 지금 여기 사람들은 아직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선장이나 백부장이나 그다음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 276명 여기는 다 멀쩡해요. 그래서 바울이 서서 말하되라고 한 얘기 뭐냐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바울은 뭐였어요? 존재감이 없었어. 그리고 미항에서 이제 베닉스까지 가느냐 마느냐라고 할 때 바울이 이거 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 말아 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야 네가 뭔데 나가 이래가지고는 바울이 무시당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장하고 백부장하고 지들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자기들이 이제 리더야. 이 배는 선장 거야. 이 배의 공식적으로 리더는 백부장 군인이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저 구석에 가서 그냥 있었겠죠. 무시당해서. 근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반대가 돼가지고 죽을 판이 되니까 바울이 딱 주인공으로 들어선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을 할 때 무슨 말 하냐면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레데는 섬인데 그 섬 중에서 미항을 말하는 거다. 미항. 거기 미항에 겨우 도착했을 때 거기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무리하게 베닉스로 가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잘못한 겁니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얘기해도 사람들이 들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때 바울 얘기를 들었으면 이 난리를 안 겪어도 되는데 다 니네들 말 안 듣고 그러니까 그랬잖아 라고 하는 거죠. 그 바울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당연히 리더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수습할 수 있는 방안도 없고 뭐 자기들 하는 말이 다 틀렸으니까 딱 한 사람 옳은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자, 22절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도 안 죽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하는 거야. 바울이 서서. 그러니까 이제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앞에 21절에서는 떠나지 말았어야 되잖아. 왜 떠났어? 라고 이제 바울이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22절에서는 뭐예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안 죽어요. 네. 배만 파손하지 사람들 하나도 안 죽을 거예요. 라고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책망을 하는 동시에 뭐예요? 안심과 위로를 주죠. 근데 이게 이제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 지도자들이 좋은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는데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은 굉장히 이렇게 자기를 희생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양들을 보호해요. 그러면 그게 선한 목자라 딱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꾼들은 뭐냐면 월급 받을 때는요 와서요 열심히 일하는 척해요. 근데 어려워서 지금 월급 못 줘. 이러면은 보따리 사서 가버려요. 그리고 항상 자기가 많이는 받으려 하지만은 받은 만큼 일 안 하는 거예요. 사꾼들은. 그 눈치만 이렇게 딱 상황만 봐가지고 뭐 주인이 좀 뭐 하다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일을 안 할래. 주인은 어때요? 주인은 자꾸만 일을 만들어 밤낮으로. 그래서 뭔가 이제 이익을 내려고 하는 게 주인이고요. 여기 봉급 받는 사람은요 잘 안 해요 그거를. 어쨌든 간에 자기 원리는 주장하지만 자기 책임이나 이런 건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딱 나눠지는 거죠. 선한 목사하고 사꾼하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요. 네, 교회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겠습니다. 죽으면 죽겠습니다. 에스더예요. 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팔아먹고 도망가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럼 아닌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죠. 보통 때는 모릅니다. 구분을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래 그러면은 오늘 날 좋아. 오늘은 날이 안 좋아. 그런 줄 알아요. 근데 대부분 인기 있는 사람 뭐냐면 오늘 날 좋아요. 이런 사람 주로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뭐 TV 나와서 올바른 얘기하면요, 시청률 안 올라서요, 나가라요. 거기에 많은 게 섞이는 거예요. 역사를 얘기하는데, 역사를 좀 제대로 얘기하잖아요. 재미없다고요. 재밌게 얘기하면서 자꾸 끌어담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네, 건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건강이라는 것도 다 건강하면 다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한 방에 뭐가 된다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비타민 같은 게 있는데 사실은 뭐 타이레놀이나 이런 게 참 좋은 약이죠. 왜냐하면은 배가 하나 얼마 주면 사거든요. 한 알에. 네? 대용량으로 구매하면은 싸요. 여기 약국에서 10개 나와가지고 3,000원씩 이렇게 파는데 한 300원 하잖아요. 대용량으로 하면 절반도 안 돼요. 그거 주문하면 그냥 옵니다. 동네 가면 지금 줄 서도 약 없다. 근데 사실 그거 한 100원, 20원, 30원 택배비가 있어서 그래요. 해외에서 오기 때문에. 그거 빼면 100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100원 가지고 혜택 받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남용하면 안 되지만 사실은 아플 때 참 잠깐 100원짜리 돈 받아서 참 얼마나 많은 효력을 보는지 몰라. 비타민 같은 것도 보면 몸에 나쁜 것도 있지만 참 싸게 해가지고 공급해서 좋게 해놓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적당히 쓰시면 돼요. 적당히 쓰시면 됩니다. 근데 보면 그러거든요. 이 장사치들이 말이에요. 뭐 크릴, 뭐 오메가3 말고 크릴 이런 거 좋다 그러면요. 바다에 크릴 다 잡아다가 엄청나게 좋은 것처럼 또 막 선전하게 되고 뭐 당 어떻다 그러면 뭐 돼지 감자가 또 당에 좋다 해가지고 돼지 감자만 퍼먹어가지고 당뇨 걸려. 그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한테는 그런 돼지 감자에 당을 떨어뜨리는 요소들이 있지만은 감자 다 얼마나 당이 높은데요. 그거를 집중적으로 퍼먹으면요. 아주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당뇨가 심하면 당뇨약을 드셔야 돼요. 근데 약까지 해결이 안 되니까 어차피 식사 조절하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약을 먹더라도. 그런데 당뇨약 싸거든요. 그 막 돼지 감자만 막 사다 먹으면 비싸요. 돈도 많이 들고 정성도 많이 들고. 근데 기어이 그걸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업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의 공격 대상이 돼서 그런 거예요. 상업성 때문에. 상업성 때문에 공격 대상이 돼가지고 이거 좋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비싸요. 근데 그걸 또 막 먹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한 게 많습니다. 자, 그런 얘기 그만두고. 자, 하나님 말씀 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해요. 좋아라. 근데 구분이 안 가죠. 기도하세요라고 하면 왜 나보고 기도를 하라고 그래? 기도를 해주시면 되지. 그걸 따지더라니까. 교회를 왔으면 교회를 섬기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집 복 받으러 왔지 교회 좋게 하려고 하냐고 따지더라니까. 벌써 한 20년 됩니다. 교회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체질이. 똑바른 얘기 못해요.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아니 내가 자유롭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인생의 자유를 인생의 목적을 바꾸냐? 이 되던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를 안 온 거예요. 말 되는 거냐고. 근데 그걸 누가 했냐면 교회에서 가짜들이 다 부채질해서 그래요. 교회에서 가짜들이 다 부채질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교회가 성당보다도 훨씬 더 타락하기가 쉽습니다. 왜? 성당은 미사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피한 살이니까 계속해서 먹으라고 그것만 하면은 거기다가 주관적으로 뭘 붙일 가능성이 없어요. 근데 교회는 이 미사 성찬 중심보다는 말씀 중심으로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그게 맞긴 맞아요. 뜻도 모르는데 포도주랑 떡이랑 먹으면 뭐하냐. 술이나 채지. 그러니까는 이제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말씀을 하는 게 맞는데 이 말씀이 윤리 강의 내지는 이게 잘 사는 웰빙 강연이 된 거예요. 교회 설교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으니까 이게 성경의 주제인데 어떻게 하면 잘 사냐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는 것보다 못한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그러니까 요새 나 시험 들어요. 교회 유튜브를 딱 하면 밑에 자꾸 스님이 나와. 법 스님이 자꾸 나와. 나 그거 왜 나온지 모르겠어. 내 핸드폰에 난 보지도 않는데. 정말 짜증나요. 머리는 착 깎아가지고 승복해가지고는 막 즉답을 해서 뭐 인생에 뭐 질문하면 답을 한다는데 막 진짜 짜증나. 그거 어떻게 지울 수가 없어. 그거는 그냥 이렇게 뜨니까 더 타락하기 쉽다니까요.
이 말씀대로 안전하고 하기 시작하면은 세속화되는데요. 이게 완전히, 그냥, 잘 사는 삶에 대한 그런 강연 내지는 그런 게 돼버린다고. 더군다나 이 힐링이라는 거 있잖아요. 심리학적인 위로, 이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거 해야지 은혜 된다고 그러고 다 판단하고 앉아있다니까요. 그 부채질하는 게 뭐냐면 설교자요. 가짜들이에요. 예루살렘이 지금 불타고 성전이 무너진다고 얘기를 하면요. 재수없다고 감옥에 가뒀어요. 예레미야 그랬어요. 아니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무너지고 지금 성전이 불타는데 그 얘기하니까 재수없다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쁜 소리 하냐. 좋은 때 나가라. 죽인다고 막 달려들거든요. 그래 가짜들이 많아요. 세례요한 어떻게 했어요? 세례요 목 잘라 죽었어요. 왜 너가 이렇게 불법하게 결혼하냐고 사촌하고 뺏어가지고 그 얘기하니까는 그냥 목 잘라 죽인 거예요. 세례요한.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무시당하다가 등장했거든요. 그때 한 게 뭔가 하면 그때 미항이 이스라엘인데 왜 말 안 들었냐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뭐냐면 다 죽어 그러면 저주한다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니까 안심하라고. 그래서 책망하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죄가 있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너희들에게 하나님과 평화하는 구원의 길이 뭔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교회 와가지고 그걸 하지 말한다니까. 왜 자꾸 우리의 죄자를 붙이냐고 우리 보고. 죄자를 붙여가지고 고개도 못 들게 하고 교회 오면은 뭔가 죄인이 된 듯하고. 아, 네가 죄인이지 뭐 죄인이 아니요. 죄인이지 뭐가 죄인이 아니야. 근데 그거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은 없고 그냥 내가 잘 되는데 네가 격려를 해주는 거야. 내가 잘 되는데 네가 교회에서 좀 격려를 해주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꼬리치는 강아지냐? 내가 잘 되는데 와서 박수 좀 쳐주고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은 거를 건져내는 거 구원이지만은 내가 멀쩡한데 와서 좀 응원해 주는 거는 꼬리치는 강아지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이나 교회가 꼭 옆에서 알짱알짱하는 강아지처럼 엮여지는 것 같아. 바울은 그렇게 안 하죠. 니들이 잘못했어. 근데 살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죄인이야. 근데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정신 차려야 된다면 뭐냐면 내가 뭐가 하나님 앞에서 틀렸는가를 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 길이 뭔가를 물어보라고. 아멘?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자꾸 거치장거리게 여기 와서 얼쩡얼쩡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무엇이 부족한가? 우리 가정이 무엇이 부족하고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가야 살겠는가? 그걸 해야지 가정이 살지. 좋아라 해가지고는 다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뭐가 더 되겠습니까? 뭐가 더 되겠냐고. 교회 지금 공동회의 얘기를 했는데요. 공동회의 해가지고 이거 인기투표에서 누구 출세시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지금 지방선거 지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의원, 경기도의원, 그 다음에 도지사기 뽑는데 사실은 그 뽑히는 사람들이 일하려고 뽑히는 거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 지들 출세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들러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뽑아야 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일하겠다는 나다니잖아요. 나가서 막 방송 막 하는데 목양치 시끄러워 죽겠다니까요. 길에 다니면서 계속해서 막 스피커로 그 선거운동 뭐 틀어가지고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왜 일하겠다고 나서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왜 잠잠해요? 교회도 어떤 면에서 보면 난리가 나야 됩니다. 왜 나를 자꾸만 서리 집사로 앉혀놓냐고. 이 서리 좀 떼자고. 그래야 됩니다. 예? 기도하고 교회에 이렇게 경건하게 신방하고 연약한 돌보는 사람이 정상이지. 늘 찾아와서 왜 그래? 교회 좀 나와. 기도해 줄까? 그거 받는 게 정상이요? 그러니까는 나에게 권세직을 왜 안 줍니까? 해가지고 막 줄 서가지고 운동도 하고 말이요. 그래가지고 막 차 타고 다니면서 스피커로 막 부러지게가지고 모양실 시끌시끌하고 막 그래야 된다니까. 쫓아다니기 바쁘다니까요, 지금은. 제발 좀 장로 좀 해주세요. 제발 좀 집사 좀 해주세요. 권사 좀 해주세요. 오면서 여기 직업훈련원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놨는데,
장애 되신 분들 여기 와서 훈련 받으라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숙식 다 공짜, 그 다음에 한 달에 돈 준다고. 난 돈 내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는 여기 와서 한 달 입소해가지고 교육을 받으면 40만 원 준대요. 해당이 되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들어갈 만한 해당이 되시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해보니 그래요. 먹여주고 공부시켜주고 다 공짜. 용돈 준다는 뜻 같아. 한 달 40만 원이면 커피 정도 먹을 수 있겠죠. 뭐라고 하는 것. 일하라고. 교회 난리가 나야 되거든요. 일하라고. 내가 일꾼 되겠다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그게 진짜 일꾼이라니. 바울은 지금 이 배가 뒤집어졌을 때 나서서 이제 여러분 잘못했잖아요. 근데 살 길이 있어요. 이제부터 나를 따라오세요. 바울이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고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내 인생의 길을 찾아서 신앙의 길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그런 처음에는 무시당했잖아요. 처음에는 바울은 무시당했다가 이제 지도자로 쓰니까 사람들이 다 바울을 따르죠. 그 다음에 낮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난 선장도 아니고 너는 선주도 아니니까 나가라 이랬는데 바울이 서가지고 사람들 살린다니까 그럼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러고 따르게 되죠. 여기 있는 사람들 문제만 일으켰어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 문제만 일으켰어요. 그런데 문제 해결할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막상 문제가 심각해지니까는 다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나선 사람 바울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확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낮은 곳에 있다가 높은 곳으로 올려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은 정말 인기가 있고 영광이 있다가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시당하고 관심받지 못하다가 나중에는 존경받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배를 타고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보름 동안에 풍랑에 휘말려가지고 드디어 이제 바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을 발하는 그런 순간인데, 우리의 삶에도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정말 존경받는 자리로, 사람을 살리는 자리로, 문제 해결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바울 같은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래서 이제 바울이 크게 이제 나 안심하라,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된 비결이 뭐였을까?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인데요,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그러니까 바울 찾아와서 말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바울이 이 풍랑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응답으로 오기 시작한 거죠. 응답으로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 배가 떠나면 안 돼. 근데 떠났단 말이에요. 바울은 알죠. 이거 이제 큰 풍랑을 만난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막상 그 다음날부터 이제 풍랑에 휘말려가지고 배가 표류하기 시작하잖아요. 사람들은 짐 버리고 뭐하고 막 하느라고 인간적으로 애를 많이 썼어요. 인간적으로 이 파도를 헤치고 나가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결국엔 뭐예요? 나중에는 다 포기하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바울은 뭐였습니까? 살 길을 알죠. 살 길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아멘?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다 같이.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어찌함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함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함니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요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 육신이 노쇠되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일이, 그 어려운 일이 이게 규모가 달라요. 코로나 뭐 어쩌고 하니까 지금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라고 이름도 좀 흉악합니다. 뭐 그런 게 또 온대요. 조심하라고. 사고가 나더라도 옛날에는 길 가다가 넘어지면 그냥 골절이에요. 지금은 차 타고 가기 때문에 즉사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압니까?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예요. 자살률이 겁나게 높아요. 살긴 사는데 100세 건강이 돼야 되는데, 나이 들고 병이 있으면은 집에서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요양원 가는 거고 요양병원 가는 거예요. 요양병원 가면 어떻게 되냐? 사실 치료는 안 되잖아요, 거의요. 그냥 연명치료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조금 이렇게 들어넣어서 앓다가 돌아가시잖아요. 지금은 죽는 것도 마음대로 못해요. 자꾸만 찔러대고 뭐 하면요, 잘 죽지도 않아요. 얼마나 고생될지 몰라요. 경쟁은 얼마나 치열한지 몰라요. 뭐 잘 된다 싶으면 눈 뜨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해가지고요, 완전히 코도 베가고 뒤통수도 치고요,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육신적으로 노력을 하잖아요. 배를 붙잡아 맸다가 여기 있는 짐을 버렸다가 그 다음에 배에 있는 기구들도 버렸다가 그 다음에는 할 일이 없으니까는 그냥 표류하면서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먹지도 못하고 멀미도 나고. 근데 바울은 뭐냐면 그 가운데서 계속 기도하는 거죠. 바울은 적어도 보름 동안 기도했다니까요. 사선을 넘나들면서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기도를 했고, 야곱은 약복 나루에서 한두 뼈가 부르짖도록 기도한 거예요. 온가족 예배를 드렸는데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싶진 않고, 근데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다들 안 놀랐어요? 네? 막 심장이 벌렁벌렁 하더라고. 여성 파트가 14명인가 찬양대원 섰고요. 그 다음에 남성 파트가, 저는 찬양 잘 모르는데 베이스, 테너 뭐 이렇게 남자들 쓰잖아요. 그런데 3명 섰어요. 3명 섰어요. 어마어마해요. 그럼 난 또 이런 건 난생 처음 봤어요. 95년부터 우리 유치원 지하에서 했는데 저렇게 한 거는 내 처음 같아요. 내일은 무슨 날이에요? 온가족 예배 날이에요. 그러죠. 애들도 어른들도 온가족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거기서 그러고 하고 있더라고. 제가 이걸 뭐 비난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그 현실이 눈 뜨고 봤잖아요. 눈 뜨고 봤는데 어때요? 새벽에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없어요. 다들 뭐 하는 거예요? 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우리 교회 11시에, 아니 이런 거 등급을 따지는 게 아니라요,
뭐 수요 찬양대도 있고 주일 2부 찬양대도 있고 3부 찬양대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주일 11시다 그러면은 찬양대가 교회에서 힘껏 쓴다고 보잖아요. 근데 남성 파트 3명 딱 서 있더라고. 아무 말도 없어요. 그럼 나 같으면 그랬네. 교육자들한테 뭐라 했어요? 아니 여차 해가지고 내일 찬양대가 다 쓰는데 남성 파트가 3명이 쓰게 됐다고.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심장마비 걸렸는데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배 시간에 그거 이랬다니까요.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 끝나고 나서 아무 말 안 해요. 끝나고 아무 말 안 해요. 속으로는 얘기하겠죠. 무슨 얘기하느냐? 대원들 많이 모집했으면 좋겠다죠. 그러시면 안 되지. 전쟁 나가지고 지금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는데 앞으로 애 낳아가지고 키워가지고 남자 키워가지고 군대 보내겠다는 똑같은 얘기 안 해요? 찬양대 문제가 아니고 방해 문제고 교육자도 문제예요. 장로 집사 권사들 문제예요. 그럼 밥 먹었냐 가서? 네, 식사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목구멍에 밥이 넘어가요? 네? 코로나는 그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코로나랑 예배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코로나랑 찬양대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입놔뒀다 뭐예요? 밤낮으로 뭐 카톡하고 밤낮으로 핸드폰하고 뜨끈뜨끈 하더만. 예배 준비가 어떻게 돼 있고 우리가 어떻게 돼 있고 그걸 몰라? 뭐 바빠서 어떻게 하고 뭐 아파서 어떻게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실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기도하겠냐면 기도하겠냐? 권사님들 뭐예요? 안 되면 지금부터 애 낳아가지고 키워서 갖다 놓든지, 안 되면 돈 주고 사다 놓든지. 찬양대 2년 동안 안 쓰고도 살았는데 안 하면 어때? 우리 예배를 우리가 꾸려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다 아무 일이 없어? 지금 뭐 할 때라고? 배가 쪼개져가지고 다 바다에 빠져 죽는 때라니까요?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정권 바뀌어서 권력 바뀌고 나니까는 뒤집어져서 난리가 났더만. 잡았을 때는 막 큰 소리 치더니 정권 잃고 나니까는 또 벌벌 매고 말이에요. 원래 나라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확 쳤다가 또 이렇게 되고 확 쳤다가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있는 돈 없는 돈 가야 되잖아요. 한쪽으로 너무 막 몰아놓으니까 이게 또 터지니까 이쪽으로 확 가가지고 그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고. 사실 우리 정신건강의 문제거든요. 정신건강 문제인데 행복과 불행이 어디 있어요?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그런 온전한 삶을 지탱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위태로운 항해를 하고 있는데 위태로운 게 아니라 죽은 목숨이라니까요. 살 소망이 없어요. 살 소망이 없어.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바울은 어떻게 그 배 안에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만났을까? 천사 못 만난 사람들은 죽으려 하니까 용을 쓰는 거잖아요. 날마다 고통이고 순간순간 막 배가 뒤집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이렇게 풍랑이 있는 바다를 조용하게 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만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서 정말 그 생사간의 그 갈림길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항상 기도하고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병원도 뭐 좋은 때에 잘 가서 혜택을 받으면 얼마나 혜택을 많이 받습니까? 근데 늦어버리면 없거든요. 늦어버리면 없어요. 참 사람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런 가운데도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너무 많아. 정말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고.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시니까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다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만성 신부전이에요. 콩팥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치를 보는데, 저도 잘 몰랐죠. 그 수치가 얼마 정도로 해서 그 여과율이라 그러는데, 콩팥 기능, 그 여과율이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뭐 크레아틴이나 뭐 이렇게 검사해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면 몇 프로다, 기능이 몇 프로 남아있다 해서 투석을 하려고 그러면 한 10% 정도 대에서 투석에 대한 고민을 한대요. 그러면 투석이냐 아니냐 이제 결정을 하고, 투석 안 하면 죽잖아요. 근데 뭐 30%, 20%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연세 많으신 어른들 많이 떨어질 거예요. 젊은 사람도 병이 있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동네 이렇게 일반 내과를 이렇게 다니면 사실은 이렇게 콩팥 하는 신장 내과가 아니면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관리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이 콩팥 기능을 볼 수 있는 검사 중에 뭐 예를 들면 크레아틴 검사를 하거든요. 혈액 검사 같은 거 하면 그럼 수치가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의사는 돈 받고 그냥 자기가 하는 것도 아니지. 검사 의뢰해가지고 검사하는 데서 결과가 오면 그래요라고 조심하세요라고 하고 말이지 뭘 하겠냐고. 너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냥 본인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저염 식사를 하라든지 혹은 뭐 단백질 조절하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나오는데, 하여튼 간에 당뇨가 걸리면은 세상 절반은 이런 거고요. 당뇨 환자들이 거의 다 또 콩팥이 안 좋거든요. 콩팥 안 좋아가지고 만성 신부전 되면은 그냥 90% 이상 세상 죽었다 생각해야 돼. 먹을 게 아무것도 없어. 소금 못 먹고 설탕 못 먹고 단 거 못 먹고 짠 거 못 먹고 단백질 못 먹고 고기 못 먹고 뭘 먹어요? 먹을 게 없어요. 사라지면 불쌍해. 근데 이제 그런 줄 알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게 뭐냐, 콩팥에 대한 거가 약이 없단 말이에요. 따로 이걸 좋게 하는 약은 없어요. 그 나중에 안 되면 투석하라거나 아니면 이제 신장 그 이식을 해서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남의 거 받는 건데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걱정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저도 놀랐는데 종합병원에 와서 담당 의사 선생님이 그게 아니고 노인들 돌아가시는 거는 원인이 여러 가지니까 그냥 다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사실 그래요. 뭐 언제 혈관에 뭐가 돼가지고 돌아가시면 뭐 다 고혈압 다 있거든요. 성인병 한 세트더라고. 고혈압 다 있지, 고지혈 다 있지, 뭐 당뇨, 콩팥 다 있지, 골다공 다 있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검사를 잘 해줘가지고요. 골다공도 약을 못 드시니까 안 좋으니까, 콩팥이 안 좋으니까 주사를 주잖아, 예를 들면. 그러면은 이게 뭐 골절이 되는 거예요. 노인들을 의외로 그냥 가다가 푹 주저앉아가지고 골절돼가지고 고관절 부러지고 돌아가십니다. 이게 사망의 원인이에요. 뭐 혈압 안 좋아가지고 뭐 혈관이 어떻게 이상 오면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요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몰라서 그런데 알고 보면은 기도할 게 천지야, 세상에.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 내일을. 그럼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발버둥을 치는데 젊은 사람들도 취직을 해야 되고, 취직 못하면 답답하네. 근데 취직하고 나면 또 문제가 또 다른가 봐. 공무원 인기 떨어졌대. 왜? 공무원만 되면 편할 줄 알았거든요. 저녁 식사가 있는 인생 뭐 이래가지고, 무슨 저녁 식사가 있냐. 거기도 막 괴롭힘이 있고 막 민원 자리는 안 간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교통 불법 이렇게 위반하고 이런 거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요.
아, 이거 좀 왜 이렇게 안 되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 있는 분이 막 성질도 내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 관리부서의 책임자한테 한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애로사항이 많아요. 여기가 지금 자기 맡은 직책 중에서 뭐냐면 3D 고양시 직원 중에서 제일 안 하려고 하는 자리에 여기가 민원부서가 와서 막 왜 차 세웠는데 당신이 벌금 붙여가지고 그러냐고 그러고 막 뭐라고 막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서 거기서 안 한답니다, 자리를. 그러니까 좀 이해해야지 막 그러더라고. 그 실제 그런 민원부서 내지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사회복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말 복지를 해서 이렇게 해주면 되게 보람있다 생각하지 않아요. 일이 너무 많대. 그래가지고 막 복지나 이런 데 하는 분들도 업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의 한계는 있는데 일이 많으니까 막 잘못되는 경우가 많고 가서 잘못했다고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첩첩산중이라니까 제일 안정되고 편하다 했는데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거기다 층층인 거예요. 층층인 거예요. 괴롭힘도 있고 막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위태로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탄 배는 지금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잘 가도 힘들잖아요. 배 타고 잘 가도 먼 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 태풍을 만나가지고 죽게 생겼으니까 얼마나 고달픈 거예요.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 딱 붙들고 살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야 될 안전하고 또 평안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 앞에서 평탄하게 예배 잘 드리고 내 직분 지키고 이렇게 평생을 살아가면 그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자기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정말 교회가 가슴 아픈 일로 인해 가지고 상처를 받는 경우도 이런 거 많거든요. 우리가 탄 배,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안전한 항구에 도달할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길을 벗어나지 말고 길 벗어나면은 수습이 어려워요. 길 벗어나지 말고 그 안에서 항상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만났는데 바울은 드디어 기도하고 이제 살 길을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탄 배가 조용하기를 원하고 때로는 이런 위기에 봉착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평안한 한국까지 도달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